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유다서 1장. 오늘은 1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자, 유다가 참 아주 11절부터 13절까지는 아주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 앞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5절부터 시작되어진 소위 교회에 또 성도들 사이에 좀 들어온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 또 거짓말로 내가 계시를 받았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사람들, 그리고 육체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업신여기는 사람들, 비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이 이제 예를 들어서 11절부터 13절까지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오늘 우리 찬양과 같이 매일매일 우리 발걸음이 주님과 동행하고 또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우리가 적은 믿음이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는 교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내 마음의 기쁨을 파괴하고, 이래서 우리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나쁜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오늘 유다가 하는 말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냐면, 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금방 말씀드린 사람이죠. 그들은 비방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여러분 아벨과 가인.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제사를 지냈는데 왜 그 마음이, 한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고 한 사람은 자기 욕망에 따라 드렸을까요? 오늘 우리가 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로마서 12장 1절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고 산 예배라 그러죠.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죠.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가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힘이 있고 자기의 욕망이 있고 자기의 방법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이 아니고 내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의견을 서로 이렇게 나눌 때에도 서로의 방법을 좀 존중해 주는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 좋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도 왜 그렇게 했어? 그러면 안 되잖아.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어깃장을 놓으면은 여러분 이 대화가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 그러니까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수고하는 마음을 인정해 주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대화를 나누면 그 참 좋죠. 왜? 그럼 좋은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계속해서 힘들고 어렵고 또 한 사람은 계속해서 돕고 이러면은
이게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가인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드리는 왜 하나님 내가 드린 건 안 받으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벨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오늘 유다는 뭘 말하냐면 가인의 제사와 같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영광으로 취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믿음을 떨어지게 하고 삶을 힘들게 하고 막 이러면은 그게 어떤 거냐? 가인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벨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싹스를 위하여 발람이 어그러진 길. 발람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받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 들게 했던 사람이 발람입니다. 근데 그 발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손을 저주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 물질적인 욕망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야, 내가 돈 많이 줄게. 내 너에게 큰 자리를 줄게. 내가 너희를 부하게 해줄게. 내가 너를 높여줄게. 그러니까 그 마음에 솔깃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한 사람을 저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발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있어서 혹시 내 세상적인 유혹이나 세상적인 어떤 그 교훈들이 내 마음을 빼앗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 것,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교훈을 따르지 말고 조금 내 즐거움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거는 우리 삶 속에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능력을 주셔서 이런 삶 속에서 내가 능력 있고 한눈에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야 가야 되지. 우리의 방법대로 내 즐거움을 위해서 가면은 그러면 또 마귀는 그런 데서 틈을 잘 타는 거예요. 마귀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가 싫어하는 일을 좀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갖고 우리가 하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해요. 근데 발람은 그렇지 않은 거죠. 또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하는 이 고라 자손이라는 것은 광야 이스라엘 시대 때에 이 고라 자손들이 250명과 그의 무리들이 누구한테 도전장을 걸었냐면 바로 아론과 모세에게 도전장을 걸었어. 야 아론, 야 모세, 너만 하나님이 사랑하냐? 아론, 하나님이 너에게만 얘기하냐? 우리에게도 얘기했다 하면서 아론의 대제사장 제도에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고라의 자손들이에요. 근데 이 고라의 자손들 제사장들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하는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장로님을 세울 때는 장로님을 세울 만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우고 전사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울 때는 그 위치가 있어요. 영적 위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영적 위치에 따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평신도 사람이 장로님 그러면 되겠어요 하면서 만약에 얘기한다면 그게 혹 옳은 일을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은 질서가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라의 자손들의 이 본문에서는 멸망, 이 고라의 자손들의 패역한 행동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고라의 자손들에게도 말씀을 줘요. 왜? 제사장들이니까 은혜를 주고 감동을 줘요. 그러나 대제사장의 역할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장로님이나 목회자들이 만약에 잘못했다 그러면 좋은 방법으로 서로 권면하고 또 좋은 방면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런 일을 못하도록 우리가 영적 권면이 필요한 거지 육적 권면을 통해서는 이게 쉽지 않아요. 고라 자손들은 근데 이거를 육신의 힘으로 야 하나님이 너한테만 너만 응답해주고 내 기도는 응답 안 하느냐 이러면서 대들어가지고 아론과 모세를 그 패역한 길로 그리고 막 협박한 일에 대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다고요?
육신을 자랑하는 사람들,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는 사람들,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 유다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멸망받는다.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우리가 행동하고 기도하고 나가느냐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조금만 자기 감정이 상하면 목사님 헐뜯고 장로님 헐뜯고 권사님 헐뜯고, 이건 내 감정의 문제지 그 사람들이 뭐 잘못한 게 아니거든. 근데 우리는 늘 그런 이런 모습들을 자칫 잘못하면 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며, 이보세요. 이 사람들은 얼굴에 철판을 깔았어. 그리고 뒤에 가서는 막 장로님 욕하고 권사님 욕하고, 앞에 가서는 뻔뻔하게 장로님 잘 지냈어요? 별일 없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뻔뻔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같이 이렇게 지내는 것처럼 얘기해. 근데 또 뒤돌아서면 저 사람 저 왜 저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치 여기 뭐라 그랬어요? 본문에 와서 이렇게 했어요. 이 유다는 너희의 애찬의 암초라 그랬어. 애찬은 같이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왜 애찬? 그래서 우리가 점심 같이 먹죠. 점심을 막 같이 먹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암초 덩어리가 있는, 암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암덩어리가. 그래서 그 암덩어리는 싹 감춰져 있어. 어느 정도가 될 때까지는 힘을 드러내지 않아. 그리고 언제 자기 세력이 생기고 자기가 힘이 생기면 그때 딱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암병도 우리 몸에 암세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암세포는 정상적인 암세포예요. 근데 어느 순간 몸이 막 스트레스 받고 몸이 막 힘들고 막 이러면 이 내 몸에 있는 정상적인 암세포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발작을 일으켜가지고 몸에서 막 이상한 행동을 하면 그게 처음에는 잘 몰라.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어느 정도 커지잖아요. 그때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 갑자기 살이 빠지고 또 갑자기 몸이 약해지고 갑자기 소화도 안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과 똑같아. 애찬의 암초라는 것은 거예요. 처음에는 막 기쁜 것 같고 즐거운 것 같고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은 문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또 우리 공동체에, 때로는 가정에,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잘 다스리는 게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죠. 누가 그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또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고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고, 그 다음에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나무예요. 여러분, 열매 없는 나무는 있으나 마나한 나무. 그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비유도 그랬잖아요. 야, 저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다. 뽑아버려라. 주인이 그러니까 어떤 종이 말하기를 1년만 기다려 보십시오. 내가 물 주고 거름 주고 잘 가꿔서 1년 후에도 똑같이 이렇게 열매 맺지 않으면 그때 파버려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 비유 여러 가지 비유 중에 있지만 무화과 철이 아닌 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한테 가서 열매를 요구해요. 그건 비유예요. 비유. 보세요.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어요. 어느 순간. 그건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런데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내 몸, 내 방법, 내 욕심대로 내가 막 살다가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데 하나님 날 불렀어요. 그러면 나는 열매 없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풍성한, 어느 때든지 주인이 와서 너 나한테 열매 달라. 그러면 우리가 예 여기 있습니다 라고 열매를 내놓을 수 있는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비유 중에 굉장히 많아요. 타국에 갔다가 갑자기 어느 날 주인이 오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야, 그동안 너 농사 진 거, 너 그동안 포도 농원 진 거 그거 한번 내게 가져와라, 열매. 이렇게 말하는 거지. 내가 언제 갈게? 기다리고 있어라? 이러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도적같이 임한다 그랬어요. 아무도 몰라. 그건 우리의 인생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 항상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예비하는 준비된
오늘 선한 청지기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 언제든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는 부정 많이 행한 것 없지만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예수님 받으십시오. 내게 맡겨진 일 내가 이렇게 왔습니다. 주님 이렇게 받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섰으면 하나님, 저를 젊어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쓰셨는데 비록 많은 열매를 하지 못했지만 제가 목회를, 제가 교회를, 제가 믿음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게 열매야. 내가 뭘 큰 걸 한 게 열매가 아니고, 뭘 만들고 뭘 짓고 이게 열매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행했느냐라가 그게 열매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시고 잘했다, 수고했다,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보고 안 보고 상관없어. 내가 하나님께 행하는 일이니까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상급이 누가 더 클 것 같아요? 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제가 받는 상급보다 훨씬 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위치에 따라 받는 직급이, 상급이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받는 상급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급이 제 상급보다 훨씬 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디선지 자신감 있게, 능력 있게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3절에 말씀합니다. 자기 수치의 거품을 붓는 바다 거친 물결. 그러니까 이 결국은 나쁜 사람들, 화를 받는, 멸망받을 사람들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저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 거품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바람에 흔들리는 구름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 내가 80평생 내가 살아오면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 보잘것없는 거품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다면 그보다 허무함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야지 영원한 캄캄함이 준비돼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영원한 캄캄함 속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모습을 하든지 그들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예비할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화 있을 질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로 가고 발람의 길로 가고 고라의 길로 가고 거친 바다 거품 같은 물결이고 구름에 바람에 흘러가는 구름과 같고, 이러면은 우리 인생이 무슨 재미가 있어요? 이 땅에서 무엇을 맛있게 먹고 입었던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왜? 내 결말이, 내 마지막이 멸망이라면.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열매가 풍성한 인생, 하나님 기뻐하시는 축복의 삶, 여러분의 가정, 자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